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릴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혀 사는 매일 매 순간 매 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선악과의 정체.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요? 선악과의 정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킨 그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선악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때 이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가 더 이상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악과 사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 그 하나를 먹은 사건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단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하고 또 이틀 동안 다룰 것인데, 이 선악과란 무엇인가? 선악과는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오늘 먼저 다루어 보겠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인가요? 선악과는 무엇인가? 어떤 꼬마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악과가 사과예요? 사과예요. 사과 아니야. 사과랑 왜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과같이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선악과를 마치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지식을 얻는 나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악과의 본질, 선악과란 무엇인가? 먼저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여러분, 사망이에요. 선악과는 무엇이에요? 사망.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죽음을 가져다 준다.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선악과는 무엇이냐? 선악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냐? 죽음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공동묘지예요. 그것이 젊든 아니면 나이가 늙었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누구나 다 동일하게 똑같은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지금 뭐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방향의 길은 다 일정하게 죽음으로 향한 공동묘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신의 죽음이 한치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이, 그죠?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을 읽었을 때 거기에서 부자가 자기 신발 튼튼한 가죽을 들고 와가지고 튼튼한 신발,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천사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은 당장 죽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신발을 뭘 만들어 버려요? 장례식에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하인이 와가지고 그 구두방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인이 죽었어요. 신발을 슬리퍼로 바꿔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이미 슬리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한치 앞의 죽음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진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릴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에요. 죽음이라는 거,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간다는 거, 이거 진짜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바로 사단을 우리가 들이마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어떻게 해요? 들이마셨어요. 사단을 들이라고 할까요? 사단을 마셔버린 거예요. 사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세포, 조직 다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사단이 나를 장악했어요. 누구를? 나를.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여러분 안에 누가 다 들어와서 여러분을 장악하게 돼버렸냐? 사단이 우리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몰라. 그냥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왔구나, 아담은 왜 따먹은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담만 원망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진짜 이 선악과가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인간은 사탄화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인간은요, 사단이 장악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단화. 이제는 우리가 뱉는 모든 말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1장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시기와 분쟁과 그 소근거리는 것과 모든 죄악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선악과 사건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6장 5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의로워. 나는 생각이 반듯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더 무서워.
와, 그런 사람은 이 구원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이거는 그냥 어디 손을 댈 수가 없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와, 이거 어떻게 이거 구제불능이야.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죄인이 주님 만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약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할 때 누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냐? 정말 죄인들이 와. 창녀들, 세리들, 남의 돈 도둑질하는 세리들,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우와, 나 의인이야, 너희들 나한테 보고 좀 배워. 목에 기부스를 막 하기 시작해요. 교회 오래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기부스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부스가 막 생기기 시작해. 이야, 나 말이야 기도 이렇게 하거든, 너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앞에 나와서 쌀래쌀래쌀래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의인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같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이미 사단이 우리를 정복했어요. 뭐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문제는요, 사람이 자기가 사탄화 됐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야.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을 내 안에서 쫓아내려고 노력을 할 텐데 몰라. 그냥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장 비참한 게 뭐냐?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게 정말 비참한 거야. 왜? 나를 도둑질해 가고 버려. 나라는 사람을 도둑질해 가가지고 마치 내가 사단인지 사단이 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 양육 그 카톡에다가 여러분에게 박영문 장로님 간증을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 날 때 꼭 보라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든지 언제든지 시간 날 때 그걸 한번 꼭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완전 깡패였어요. 완전 깡패였고, 그리고 이제 깡패질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기 부인이 도망쳐 버린 거야. 자식들을 많이 줄줄이 가락으로 자식을 낳는데 부인이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옥에 딱 나와 보니까 부인이 없어 버려. 그리고 아이들을 그냥 다 고아원에 맡겨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도망갔겠냐고요. 생각해봐요. 깡패짓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너무 분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의 그 외가 식구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짠 거예요. 그 집 외갓집을 가가지고 그 주위를 돌면서 계획을 짠 거. 언제 가서 얘네들을 하루아침에 싹 8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도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몇 월 며칠로 잡았냐? 4월 4일로 잡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새벽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빛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빛이 떨어져 가지고 그분이 거기에서 무슨 마차가 왔는데 그 마차를 타고 어딘가를 자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무엇을 봤냐? 천국만 보여준 게 아니라 지옥을 보여주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위해서 17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형이 맏아들이고 장남이어서 그 집안 대대로 뭐를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맨날 제삿날이 되면, 명절날이 오면 칼부림이 난대요. 너 제사 지낼래 안 지낼래? 그러면서 이 칼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가 형의 목에까지 갖다 대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형은 나는 제사 안 드린다고, 난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를 안 드린다. 그러니까 이 칼이 거의 이 몸에 다 닿을 때까지 그냥 여기까지 왔다가 멈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형이 완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결국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고, 큰 집도 안 믿고 돌아가셨고, 그런데 거기 지옥에 딱 갔더니 자기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그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막 뱀이 막 우글우글하는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오직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해라,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그 증거만 해라. 이러면서 깨어나신 분이 이 박영문 이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형에게 자기가 이런 구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형하고 얘기하고 그 강주에 살았나 봐요, 형이. 그래서 강주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역전 앞에서 딱 이렇게 식당이 딱 보이길래 식당을 딱 봤더니 그 식당에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그 밥 먹는 사람들이 뱀이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무더기로 거기 안에 식당 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주여 그랬대요. 주여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으로 다시 보이더래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또 뱀으로 보이고,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결국 뱀과 사람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뱀이 어떻게 해요? 뱀, 바로 사단 마귀를 의미하잖아요. 그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버린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너의 길을 두드리오니 내가 들어와서 너와 마시고 너와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거하고 똑같이 선악과 사건은요,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뱀이 여러분에게 하는 악한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제가요, 이분에게만 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저를 훈련시켰던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막 저를 막 산기도 데리고 다니시고 막 기도시키고 진짜 훈련을 빡세게 시키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북에서 오신 분이었고 하여튼 신앙은 아주 무섭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항상 산기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너무 막 다 보인다는 거야. 이 영적으로 사람들의 그 지저분한 막 뱀같이 보이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굉장히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제가 그런 어떤 강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소름 끼치고 좀 이렇게 막 쭈삣쭈삣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추한 것들이 더럽게 보여진다는 얘기를 제가 그런 말을 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박영문 이 장로님이 하신 것은 정말 정확한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이 사건은 결국 우리가 사단을 들이마시는 거가 되고 우리는 인간과 사단이 연합돼 버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인간 속에 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 인류의 정말 최악의 사건이 돼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가장 악한 짓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안에 선한 것을 원하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을 누가 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간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인간을 누가 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건질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을 꺼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빛에 비춰지기 시작한다면, 우와, 내가 바로 사단이구나. 이야,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우리는 출발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이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깨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가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단에게 이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출발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사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세 번째, 하나님에게서부터 독립된 자아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립돼 버려요. 나의 모든 중심, 이제는 내 중심, 내 의지, 내 판단.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을 따르게 돼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 이제는 그동안은 하나님을 바라기로 살았던 우리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듯이 우리는 하나님 바라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나? 사단이 어떻게 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 너 누구에게? 내게 집중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을 바라던 우리가 이제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여러분, 나 자신적으로 마음을 두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하는 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내 유익을 바라보게 하는 거,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들을 들을 때 마치 여러분 편인 것 같이 얘기할 때는 사단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는 건 다 사단이에요. 예은아, 예은아, 사단은 우리 예은이에게 좋은 말을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예지, 사단은 우리 예지 편인 것 같이 얘기해. 예지야, 오늘 피곤하잖아. 비도 오잖아. 하루 그냥 너 고생했어 그동안. 뭘 그렇게 그냥 힘 빼려고 그러니. 어이구, 고생 얼마나 힘들어 예지야. 이건 다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편같이 속삭이는 모든 것은 다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동안 너무 익숙했어. 사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단하고 지냈기 때문에 사단이 더 편해. 왜? 사단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 내 친구 같아. 사단의 말은 왜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친근감이 없어. 맨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치게 하십니까? 제발 저 좀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부려먹으려고 만드셨습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낯설어. 그동안 성령님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고 이 사단의 유혹 안에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말은 너무 나를 생각하고 친근감이 있지만 성령의 말은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말. 여러분, 반드시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편은 절대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아멘. 야, 좀 즐겨. 젊을 때 안 즐기면 그 시간 다 가버려. 너 그거 어떻게 주님한테 그거 달라고 할 수 있겠어? 주님, 야,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야. 너 지금 나가서 놀아야지. 지금 대학교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말이야. 축제가 벌어지는데. 우리 집이 바로 인덕대학 옆이에요. 며칠 전에 축제 했거든요. 우와, 밤 12시인데도 막 마이크 그냥 쩌렁쩌렁하고 막. 저희 딸 에스더가 엄마 싸이가 온 것 같아. 노래가 싸이래. 나는 싸이 노래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이랬는데 우리 에스더는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엄마 싸이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또 시끄럽게 한 며칠 하더라고요. 하루만 하지 않더라고요. 며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같이
여러분, 사단의 소리는 우리에게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이 말하고, 야, 너 인생 다 낭비하고 있어. 너 큰일 났어. 어떻게 할래, 너?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나를 두렵게 만들어. 내가 손에 일이 잡히지 않게 만들어. 그러나 성령은 불편한 것 같다. 그런데 왠지 성령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 성령 안에 있으면 똑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서 하나하나 뭔가 생각하게 되기 시작하고, 뭔가 내 인생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간의 본능이 전부가 사단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모두가 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한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 악이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고개를 우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뭐가 틀려요? 하나님, 제가 우겼다니까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웬 실수를 하셨어요?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약 올렸어요, 제가.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되세요, 막 이러면서 겁 없이 까불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몰랐을 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평같이 다가오는 그 악한 사단에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시간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에요. 이 사단은, 이 사람의 본능, 우리는 자고 먹고 숨쉬고 사는 전부가 사단과 함께 살았어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하고 함께 사단이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전 예배당 그리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더 정확하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세상은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거꾸로 말해. 사단은 거꾸로 말해. 십자가를 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저주인데, 이 사단은 싹 거짓말을 해. 확 말을 돌려버려. 이래서 우리 인간을 완전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십자가는 엄청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 독, 사단의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핵심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악과의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먹어버렸던 그 선악과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내 뜻 없습니다. 내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을 꺾는 게 만만치 않아요. 죽는 것보다 힘들어. 왜? 내 뜻, 내 의지 다 반납하면 나는 뭐예요? 허수아비야.
너덜너덜 허수아비. 그러면 뭐야 이거는? 내 뜻 내 의지 없으면 뭐야 나는 시체잖아. 시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나는 내 존재는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 뜻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게 죽음보다도 힘들어 사람들에게. 왜? 깡통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깡통이 돼야지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완전히 이 선악과로 인해서 내 뜻이 생겨버렸잖아요.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생겨버렸잖아요. 이것을 버려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이 될 텐데,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을 죽이면 나는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과 내 의지를 버린다는 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과 의지대로 살았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은 얼마 살진 않았겠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나 저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살았던 것들이 제대로 살아왔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내 뜻을 그렇게 내 뜻대로 살려고 하시냐, 이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보니까 와, 진짜 이 완악한 이 진짜 쥐꼬리만한 것도 없는 것이 잘난 체는 하고, 진짜 제 자신에 대한 얘기하는, 여러분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면 안 돼요. 이야,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이 엄청 잘난 착각하고 말이야. 정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고집 부리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생에 잘 살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다니까요. 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참 괜찮게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진짜 그런 인생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에요. 지금 제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붙잡혀서 사는 이 인생, 와, 왜 진작 이거를 몰랐을까?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는 아주 이거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건데, 내가 왜 내 고집을 그렇게 완강하게 붙잡고 왔는가?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뜻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위대하겠어요? 여러분이 지혜로우신가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부를 그분에게 던져버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셔버려요. 여러분에게 전부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전부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는 아들 예수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 다 줄 수 있었을 텐데, 가장 귀한 그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서 던져버렸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에게 주기에는. 정말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당신을 다 던져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사단과 연합해서 인간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꼴을 하나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왜? 아직까지는 인간의 육신을 100% 갖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이 죽음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무서워서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리는데,
그 다음은 더 무서운 곳으로 가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서 내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주세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말고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좀 주세요. 2번 기도하고 3번째까지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모든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버리셨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창세기부터 이거를 예언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어.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한 번 말을 뱉으신 것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도 큰 순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큰 순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더 큰 순종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자식을 내놓으라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이삭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역시도 순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3번째 나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은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의지를 꺾으셔야 돼요. 이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꺾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맨날 그냥 신앙도 성장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밤마다 나와도 뭐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바로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와요. 그때는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지금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할 때 업그레이드가 되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아. 그냥 어떤 인가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퇴하고 뱉어버리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뛰어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세계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돼,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야.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믿음은 아직 그 상황까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걸어가면 이랬구나, 또 순종하고 걸어가면 이랬구나,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영적인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리더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이 3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대체, 도저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간대? 이러면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돼. 그러나 순종하려니까 너무 고민이 돼. 고통스러운 거야. 이거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바꿔가는 훈련의 시간들이 더 필요한 사람이야.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이라는 건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 훈련의 시간은 단축이 되는데 그것을 계속 질질질 끌고 가면 그 훈련의 시간들은 길어질 것이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가면 아멘!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겠습니다. 내가 가시껏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쳐다봐요 지금.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얘기해봐요. 빨리. 응?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바로 부딪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겼을 때는 우와, 제자들이 막 입이 기미까지 찢어지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막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야, 자기도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 옆에서 나 이런 사람하고 다녀. 너희들 알지 나 누군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그럴 때는 엄청 자기들도 마치 자기가 하는 것 같이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놈도 안 붙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가정에 대한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그 집사님에게 이걸 전달해라. 전 사실 전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전달하면 떠나든지 아니면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떠나긴 게 더 쉬울 것 같았어요. 제 마음 안에는. 근데 하나님 자꾸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왜 굳이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너 할래 안 할래? 정말 실갱했어요. 토요일날 그 기도를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당장 예배 끝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알았어요. 알겠어요. 제가 언제 사람 수 채우는데 제가 목숨 건 사람도 아니고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사하는 것까지, 교회 근처로 이사하는 거,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이곳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녀들 안에 바벨탑이 무너진다. 이거 정확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6, 7가지를 얘기해서 제가 아예 일어나서 적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전달을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저한테 이상하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쉽게 바라봐, 사람들은. 그러나 자기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의 믿음의 업그레이드지. 그분이 그렇게 신앙을 살아간다는 거 저한테 어떤 큰 영향력을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내 십자가를 너희가 져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그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질 때 내 자녀가, 내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순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쉽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와, 유민 가서 대단해, 막 이야, 그 축구를 어떻게 그거를 다 던져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박수를 치는데 막상 자기가 딱 져야 될 때가 오면 도망가 버려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냐? 뺑뺑이 돌 수밖에 없어요. 뺑뺑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영혼이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질 때가 된다면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는 자주 찾아와요. 제 인생 가운데도 그랬어요. 십자가는 어떤 건 물질의 십자가가 있었고, 때에 따른 사람 관계의 십자가가 있었고, 때에 따른 명예의 십자가, 권력에 대한 십자가, 이 모든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부딪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돼요. 아멘. 그런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들을 하나님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다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면 첫째 사망이 무엇이냐? 첫째 사망은 살아있는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사망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돌아다니는 게 바로 지옥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함이 오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냥 내가 딱 죽어버리면 사람 관계 안에서도 내가 딱 죽어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 편해져.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람 관계가 힘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물질에 대한 소유욕도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물질에 너무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묶여있고 그것에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인 거예요. 살아가는 게 지옥인 거야. 살아가는 게 저주인 거야. 둘째 사망인 그 마지막 지옥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요. 어저께 우리 예은이가 얘기한 것 같이 힘들어져요. 불안해져요. 마음이 초조해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은이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 내가 갑자기 뭔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안에 머물기 시작하고 예배 안에서 내 뜻을 꺾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안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젖어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예배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악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선악과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라는 거,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뜻은 꺾는 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뜻을 꺾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